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는 마귀를 심판하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요, 마귀를 쫓아서 마귀 꼬봉으로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에서 난 자는요, 마귀와 동일한 습성이 나타납니다.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쫓아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성품, 순종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예수는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림받아 시험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시험받으러 가셨는데도 예수는 성령이 이끌려 갔기 때문에 성령이 영을 주장하고 그러한 영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 마음이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한 생각이 육체를 이끌어 마침내 마귀 억압 가장 센 곳에 가서 마귀의 유혹을 경험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요, 한 끼만 굶어도 요즘에 덜덜덜 떨리는, 제가 하루에 2끼를 먹는데요, 2끼 먹는데 그 2끼 먹는 시간을 딱 놓치잖아요. 그러면 덜덜덜덜 떨립니다. 근데 40일을 금식한 상태니까 얼마나 연약한, 영은 맑아졌지만 육체는 엄청나게 연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면 예수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것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와 같이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서요, 나는 밥 안 먹어도 살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더 굶을 수 있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떡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니까 마귀는 더 이상 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예수를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발이 돌에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디 한번 해볼까? 어디 한번 뛰어내려볼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에게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절 한 번만 꾹뻑하면 천하 영광이 들어올 그 순간에 예수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물러갑니다. 마귀가 물러갔다고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서부터 큰 세계를 딱 시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굴 통해서 시험을 합니까? 제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이끌고 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래서 내려와봐. 당장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리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나를 끝까지 미혹한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미혹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안 그러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마귀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인데,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구세주로 섬기고 주로 섬기는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끝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마귀를 물리치셨던 능력이 여러분 어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뭐다라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물리쳐버리는 그런 장면 기록하였을 때 끝내버렸어요. 예수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진리를 내세우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또 7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0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을 누가 붙이셨어요? 창조주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 그때인가요?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도 다른 걸 붙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왔을지라도 기록하였을 때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주장했을 때 마귀가 떠나가버립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더 떠났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진리니까. 명심하시면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꽃은 지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라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합니다. 꽃은 집니다. 홍동백서예요. 붉은 꽃은 열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여전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보존하여 달라고 하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진리로 보존해 주세요. 진리로 보존하세요. 저들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진리를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17장에서 그의 끝없이 기도한 진리로 우리를 보존하시옵소서. 보존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에 우리가 보존되는 말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그 단어는 세상도 씁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아니하셨어요.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도 똑같이 의지하고 계셨고 기록하였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록하였을 때 하면서 계속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내세우셨을 때 모든 유혹과 미혹,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진리인데? 라고 하면서 긍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진리라는 그 자체를 수학적 용어로서 수학자들이 많이 씁니다. 진리 탐구를 해가지고요. 합리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숫자는 1 더하기 1은 2여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숫자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느냐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합리적인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살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살자. 주님은 우리들의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는 자는 마귀뿐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세상에 있는 만몬에서나 세상 신들, 돈신, 명예 이런 것들, 육신의 정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나도 이 목사도 돈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귀는 예수 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하니까 기록된 말씀을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들이댔을 때 마귀가 떠나버립니다.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도 시험을 받을 때 마귀를 능히 정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이길 수 있는 길,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만 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시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마귀 들렸대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신경질을 짜증냅니다. 내가 무슨 귀신 들려? 마귀 들렸나 보지?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주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대부분 왜 마귀의 시험을 왜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고 그러세요? 자기의 욕심이 이끌려 받는다고 그러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당한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당한다. 마귀의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당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세상껏.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껏 포기하자. 예. 거지로 살라는 소리 아닙니다. 헐벗고 살라는 소리 아닙니다. 또라이처럼 살라는 소리 아닙니다. 잘 들으시,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왜 시험을 왜 받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야. 거기에 이끌리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천사보다 불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천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곤두시합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길 수 있겠어요? 전혀 승산 없어요. 마이클 타이슨이 올린다 할지라도, 핵주먹에 마이클 타이슨이 올린다 할지라도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인간은 매우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천사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따져보아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도 우리 성도들은 천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가 나에게 있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를 시험했을 때 마귀가 오히려 정죄된 거예요. 완전히 정죄된 거예요. 예수를 속였다 하는 증거가 완전히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살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마귀를 정죄하심으로 오늘날 진리를 의지하는 모든 자가,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를 심판할 수 있다.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의지하는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냐면 마귀를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께 다가온 마귀에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마귀를 정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귀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비로소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귀에게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나 마귀의 시험 당하느냐, 언제를 정죄할 수 있느냐.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내 평생에 마귀를 정죄하리라. 마귀가 해놓은 그 모든 것들, 나부랭이들, 더러운 것들 쓸어버리리라. 마귀를 정죄하려면 이제 정신 바짝 차려 들으세요. 마귀를 정죄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하신 것이며 나는 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한 가지도 가감할 수 없어요. 가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하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입으로 나온 말씀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 많죠. 한 1500년의 그 갭이 있죠. 근데 그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내용은 성령의 감동 감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전해준 예수의 말씀, 예수 입으로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 그뿐이 없어요. 율법은 천사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율법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라. 그러나 진리만큼은요, 진리의 말씀만큼은 예수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로. 그래서 예수는 우리들에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면 내게 말씀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 진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진리의 사람은 마귀를 정죄할 수 있어요. 진리는 마귀를 복종시킬 수 있는 최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실과 상황과 처지가 반대로 뒤집어져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는 것이다. 잘 들으시죠. 동일한 말인데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소리거든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뒤집어지고 반대로 설명할지라도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한 거 의심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거나 하고서요 의심합니다. 차례기도 하고 나오면서 의심합니다. 난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그 땅 쓸데없는 땅이야. 진짜 평당 5,000원, 5,000원, 3,000원, 5,000원 할 때 큰 땅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 하나 5년, 10년 딱 지나니까 개발이 되네. 100만 원씩 되니까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목사한테 쫓아가서 목사 벽을 자꾸 흔들면서 땅 내놓으라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철학기도 열심히 해놓고 나오면서 의심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집사 따라 나온 사람인가, 안 믿고 의심하기 일쑤고. 믿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성격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도마입니다. 도마. 두 가지 이유로 토마스로 지은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캐릭터가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런 성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만, 또 하나 의미는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조선 땅으로 집어던지고 목 잘려 죽은 처음 영국 26살짜리 목사님이, 선교사가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줬어요. 이 더러운 성질, 기질, 이거 믿음으로 바꿔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질 않아. 믿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참 있습니다. 자꾸 의심하게 되면 마귀가요 가지고 놀아. 그 사람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렸는데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집사 직분 받고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다못해 목사 직분 받고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도해놓고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은 단호히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의심하면 마귀에게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의심을 이기는 것은 마귀를 정죄해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마귀를 심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지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불을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람들이 그의 손에서 뛰쳐나오지 않고 그를 좋다 여기고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와 함께 지옥 가버리는 거지.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험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은 시험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은 시험 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 시험하는 자는 마귀뿐이 없어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천하 영광을 준다 해도 결단코 마귀에게 굴복하면 안 됩니다. 천하 영광을 한 번만 전하면 천하 영광을 준다 했는데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저는 제 스승님도 그랬지만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내는 것을 보고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90년 초입니다. 전기 엔지니어를 하시던 분이라, 그것도 국산은 고치지도 않고 외국산만 고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배동 그쪽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방배동에 아파트가 몇 개 없을 때 거기 아파트가 있었는데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월세로,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내려앉읍니다. 너무 큰 충격. 나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개 든 거 몽창 다 집어넣고 몇 년 동안 쓰지도 않고 개 들어오는 거 몽창 다 드리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천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죠. 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월급 2배로 준다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직분자였는데, 내가 알기로 교회 직분자였는데 교회 안 나가고 주일날 일하면 월급 2배로 준다니까 얼른 뛰어가더라고요. 당장 교회 발길을 끊어버리는 사람같이 믿음에 인색한 사람들이 참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초월해서 한번 따르면 하나님만 섬기리라. 천하 영광을 준다 해도 천하 영광을 준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마귀를 정죄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마귀의 시험 당하면 마귀의 종이 돼요. 그리고 마귀의 꼬봉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자기가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나 교회 다녀. 우리는 진리로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평생 진리로 살리라. 내 평생 의심하지 않고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것이 메인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골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를 정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요 세 가지로 착 뭉쳐지는 겁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치 않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거 섬기지 않고 천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 당하느냐 아니면 마귀를 정죄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 분분초초 시시각각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당하느냐 아니면 마귀를 정죄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진리의 사람들만이 마귀를 심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면 마귀에게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마귀에 시험 당하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정죄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아무리 조그만 일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하찮은 일일지라도 마귀에게 시험 받지 마세요. 오히려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정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가 오히려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진리로 살고 의심치 않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예수여 마귀를 정죄할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진리로 살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예수여 마귀를 정죄할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시켜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